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길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질문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질문 3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66권, 이게 뭐 방대하죠. 또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이게 과연 이제 성경 66권이 다 좀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이 통일성 있게 뭔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 신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믿음 생활 잘하냐, 신앙 생활 잘하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앙과 생활, 그죠?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신앙 생활 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게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라 할 때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두 번째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을 아는 지식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없고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는, 이거는 영원한 생사가 갈려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알리나요? 구속주, 구원자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을 전하는, 이게 1단계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신앙이 더 좋아졌대요. 왜? 집에 있고 뭐 그러면서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성경을 읽고, 요새 뭐 유튜브 가운데 좋은 어떤 강의라든지 설교들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스스로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완전히 이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 코로나 장기 결석자, 장결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이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좀 보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좀 보는 거. 또 매우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이게 영생이다, 구원이. 여기 안다는 건 인격적인 체험까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얘기하는 지식이에요. 좀 다른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식이에요. 또 호세아서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이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타락 이후에 온 거예요. 타락 전에는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힘써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왜 머리를 두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도록 머리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죄 짓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다른데 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이 머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우리의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책이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올 텐데,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동의입니다. 아까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때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그게 진짜 참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식일 때 이게 라틴어로 노티티아라고 그래요. 네, 스캔다티아라고 있는데 그 지식하고 또 다른 지식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나누겠고요. 동의는 아센수스라 그러고 신뢰는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늘 아십시오. 동의, 지식, 동의, 신뢰.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질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뭐가 없어요? 동의를 하질 않아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정도의 믿음은 아니다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는. 동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아멘, 아멘. 그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도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진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지식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동의까지 안 가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5, 16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까지 믿는 거죠. 그걸 이제 동의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신뢰를 보내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게 어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이제 지식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죽음의 자리로 또 부활의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으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나였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죠. 누굴 주인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나의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적인 동의, 또 인격적인 신뢰까지 가는 것. 그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탁, 신뢰,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 신뢰까지 가야 그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귀신들도 아는 정도로 가면 그거는 모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많은 신학적인 움직임들이 또 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참 구원 얻은 성도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서구라파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 있고 나는 구원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막 이야기가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구원인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무조건 구원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의 3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유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신뢰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믿으면 사기꾼의 말이라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을 동의해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일례를 들을까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막 들어가겠죠. 그죠? 복음방을 통해서 막 들어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맞네. 여기가 맞네. 여기가 맞네 하다가 좀 들어가서 이제 교주가 나옵니다. 이만희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게 동의가 돼. 동의가 되면서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뢰를 하게 돼요. 신뢰를 하게 돼요. 조이팔이라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들어부었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전적인 신뢰를 하면 전적인 신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신뢰한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맞습니다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신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 되는 건 이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믿음이 이제 약한 거죠. 믿음이 없거나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은혜, 호의,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절대 살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규정하는 게 진리가 아닌 이상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래서 종일토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이 한 거거든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책상에 있었던 게 아니죠. 늘 마음에 묵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주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늘 궁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자꾸 하죠. 당연한 거다. 왜? 진짜 믿으면 순종하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순종 안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걸 하게 돼요. 하고 싶고 하게 돼요.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를 해야 이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이거 자녀 교육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이에요. 아이들, 어릴소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되 기도해야 돼요. 뒤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거는 없어요. 실제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같이 봐야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 아, 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함을 강조하지? 이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로마서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뭐였냐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강조했죠? 근데 너무 강조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회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여주는 거 가지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저 사람은 뭐 된 사람이다. 그래서 막 직분으로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은 큰 교회, 제법 큰 교회에 수석 장로셨어요. 아무나 여러분 수석 장로 안 세웁니다. 교회에서. 정말 인품도 그렇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신자가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분이에요. 거기서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고 무조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왜?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예수는 진짜 나의 인격적인 주라고 하니까 자신의 인생 거기에 맡기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순종하죠. 그럴 때 열매로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늘 자녀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안 자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런 자는 크게 이것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고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생의 목적도 너무 분명해지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각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들로 양산될 수밖에 없고 자연이 다 파괴되는 정말 이런 세상이 돼버린,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 때,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리 정치, 교육, 뭐 외교, 뭐 국방, 뭐 경제 뭐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왜 그걸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소화해서 여러분 소율이 문답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뼈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린 때부터 매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년 이게. 그럴 때 아이들이 단단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